13절과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이 주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엄격한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고 불행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먹을 수 없는, 즉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경청해서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13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요한의 사도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이 왔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까지만 인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되시는,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오셨고 그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오시기를 원하시고 오셔야 할 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보냅니다. 답을 보냅니다. 질문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그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우리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고 앉은 병이가 일어서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먹임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요한 사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은 목을 베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 들에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각지에서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앉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미 때가 저물었다라고 제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미 빈들이 없고 때가 저물었다. 그리고 사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요 빈들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이 빈들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날이 저물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겨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질은 풍부해졌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족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물질은 아주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 날로 높아갈 수가 있고 지혜의 지식의 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정신 가운데는 날마다 더 많은 빈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우리 영혼. 이미 때가 늦어버리면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시기를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봄이다, 청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많은 것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싹을 피우는, 꽃을 피우는 아주 모든 새들이 지저리기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향기를 품어내는 계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춘이고 할 일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춘은 아름답고 젊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름은 이제 모든 것을 활짝 피워서 수확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익어갈 준비를 하는 자라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활동력이 많은 장년의 시대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는 시대,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시대. 그래서 가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거두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노년의 시대라고 우리가 일컬어서 계절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많은 것을 거두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단풍들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다 떨어져야 할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계절을 말씀하실 때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지런해라,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빈들에서 5,500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저물었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했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가서 떡을 사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들이 다시 가서 먹고 와야 하는 환경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빈들이 없고 저물었다는 것, 5,000명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그 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빈들에 있는 삶은 아닌 것인지요?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빈들이고 절망의 길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빈들이 없고 날이 저물었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빈들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밤에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고 우왕좌왕해야 됐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다 흩어져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500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500의 기적이 온 것이 아니라 삶이 풍부해지고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만 그 떡과 그 물고기 2마리에 관심이 있을 뿐 그곳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과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먹고 마음껏 공유할 수 있고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진정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줄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의 기적,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이가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고 빈들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줄 수가 있고 날이 저문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었고 이제 빈들에 있는데 마을에 가서 다시 음식을 사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다시 사 먹고 예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냥 여기 있게 해라. 여기 있게 해라. 내가 그것을 축복할 것이고 그 인생을 들어 축복하여 내가 그로 하여금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겨져야 합니까? 이미 먹어 치워버린 그 빵 5개와 여러분의 배를 두들기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해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배고픔을 움켜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보지 않겠습니까? 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식과 참된 영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위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들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빈들이 날이 저물지 않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하고 남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빈들에서 아니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참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날이 저물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작은 것 삶, 얼마 되지 않은 이 인생을 여러분의 삶과 그 환경을 주님께 맡기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들어서 축사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날이 저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라. 저들이 간다고 해도 다시 굶주릴 것이고 다시 목마를 것이다.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라.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절규가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원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넉넉하게 전해지고 여러분의 영원히 체험을 받고 남겨지는 강줄에 담아가는 그런 예배를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강줄에 담아져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떡을 통해서 그 생선들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의 밑거름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이 저물기 전에 준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성경의 포면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500의 기적을 통해서 인생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를 보내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도 동일하다. 날이 저물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무엇을 사먹을 수가 있겠느냐. 보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넉넉히 받아먹고 남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참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둠을 맞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인가 있죠.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빈들, 이 광야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들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가보지도 못했고 또 어떤 데는 가는 데도 있었습니다. 한 3일 간격으로 두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나이 30대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인생을 다 살고 90세에 인생을 떠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다녀왔지만,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딱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낭비하고 절망적으로 그냥 풍기풍파대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개미와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살되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또 들려지는 얘기 가운데, 또 유튜브에,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지옥 가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자유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천국 가는 자유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행의 짐보따리를 싸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없이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개고생이다라고 하죠. 이 말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많이 경험해보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6.25 사변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부치를 눈앞에서 잃어야 하는, 포탄으로 말미암아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내 형제의 눈을 보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변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지금 젊은이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머나먼 세월들을, 긴 세월들을 그 형제를 기리고 그 부모를 기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고향을 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피부치, 혈육인 그 피부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고 90평생을, 아니 100세를 살아가면서도 그 고향과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영혼을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태초로부터 죄가 없이 창조하셨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자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영혼도 구원하실 자는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시고는 결단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고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 양의 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 곁에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소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예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미 천국에 입성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을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여러분들이 입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이 300년이 아니라 몇천 년, 몇억 년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빈들에 살면서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 앞에 오십시오. 예수 앞에 오십시오. 아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문을 두들겨도 잠을 자고 있으니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술람이 여인처럼 그런 허황된, 그런 방황된 삶을 살지 마시고 이미 늦어버렸고 신랑을 떠나버렸을 때에 찾지 마시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며 찾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문을 두들길 때에 지금 여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은 영원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족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빈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초목이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이 저물지 않는, 해가 있지 않는, 병이 있지 않는, 무서운 독이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거기 가보셨습니까?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말씀에서요. 내 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것이 있고 없고 한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던 이 떡만 보지 마시고 물고기 2마리 이 인생을 보지 마시고 결국 해봐야 7개 되는 오병이의 기적, 볼때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오병이의 기적처럼 빈들에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듣고 그 강주에 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강주에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십시오. 이 말씀들, 이 오병의 기적이 오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인 것을 알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빈들이 아니고 날이 저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속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강줄에 담으십시오. 흘러 넘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